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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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 우리가 거듭났다 거듭 들어가는 것을 하시고 우리 앞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또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하는 것,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주님께 내려맡깁니다. 우리 생각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기뻐하며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민의 우리 동포들이 아버지 속히 자유롭게 만들어서 우리와 같이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예배를 드리고 갇힌자들이 노예함을 입고 포로에 묶여 있는 이들이 한번 풀려나는 역사 기민성 긴장을 무사와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원산되어지는 남북한으로 들어가여 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과 구석구석에 세우는 무사와 자신도 깨끗이 제거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예배드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걸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42절을 찾아주시고 민수기 16장 42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6장 42절.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42절입니다. 민수기 16장 42절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 야훼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멘. 민수기 16장은 이제 가나안에 진입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이제 마무리 지어가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고 오라고 하죠.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의 고백을 하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봤더니 여리고 성벽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은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해서 장대한 자들이고 키가 골리앗처럼 크고 덩치는 이렇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감히 덤비지도 못할 존재들이다. 우리는 마치 여치새끼, 메뚜기와 같은 인생들로 보인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그들에게 가면 우리의 처자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우리는 그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일로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이 광야를 통하게 하시고 결국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더니 우리를 잡아주릴 땅이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부정하는 말을 하고 또 믿음도 없는 말을 하고 그러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자.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그 주민들은 우리의 밥이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치러 올라가자. 그러니까 그때에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죠?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다수가 원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요구하면은 여론이 형성되면 그것이 아유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늘의 뜻 아니겠는가 민심이 천심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민심이 천심이 아닐 때도 많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천심이었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천심이 아니었어. 민심이 천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심이 천심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민심이 천심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회중이 모여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문제가 아니라 이 모세와 아론도 문제다. 어째 이런 잘못된 지도자가 와가지고 우리를 결국에는 죽게 만들고 우리 처자들은 잡혀가게 만들고 우리는 죽임당하라고 이 적과 뿌리는 땅이긴커녕 우리를 잡아 죽일 땅으로 우리를 인도했냐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처럼 임하거든요. 자욱하게 이렇게 임하시는데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구름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와 같아요. 회막을 덮고, 회막은 바로 성막이죠. 회막을 덮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온 곳은 영적인 레위 지파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불러내셔가지고 당신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행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쳤거든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는데 바로 이 레위 지파로 하여금 가장 성막 근처에서 이렇게 장막을 치고 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해서 이제 12지파가 퍼져서 살았습니다. 진영대로. 근데 이제 성막 동쪽 앞으로는 바로 아론 지파, 제사장 지파인 아론 지파가 아론의 자녀들이 거기서 이렇게 살게 되었고, 그리고 무라리,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이라고 해서 레위 지파가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하라고 부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기도하라 안 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아 나오는 이들은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영광의 구름이 덮여지고 지성소에 바로 그 지붕 위로 불기둥, 구름기둥이 섰거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당신을 섬기는 이 레위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 잠도 자고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자고 깨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런 은혜를 임하기 위해서는 바로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 가까이에 우리가 거하여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장소적으로도 여러분 가능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쪽으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는 항상 이제는 주의 성령이 우리 바깥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우리는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분위기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있는 데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영성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임방이나 텔레비전 앞에서나 컴퓨터 앞에서 있는 것보다 또 여타 그냥 믿음도 없는 친구들과 사귀면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의 절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놀아도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장소에서 반주도 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연스럽게 덮으시는 그 영광의 구름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랬어요. 사무엘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잠을 자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누운 거야. 그러니 자연스럽게 주님의 임재를 이렇게 느끼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의 영광을 우리로 말하면 이 맛을 보면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섰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깨우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나갈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불러내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고
또 왕의 삼중직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을 통해서 또 유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지잖아요. 초대왕 사울도 사무엘이 기름 부으는 일에 사용되었고, 다윗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선별하셔서 세우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로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가까워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과 멀리 될 수 있어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만큼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멀리하라.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하나님이 날 가까이 하신다. 신기한 일이야.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나는 하나님을 멀리해 있는데 하나님이 날 가까이 하셨다. 거의 그런 특별한 일은 거의 드문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손을 깨끗이 하고 손의 행동을 바라거든요. 행실을 깨끗이 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를 말할 때 우리는 예배드리는 처소를 말할 때 채플이라고 해서 예배드리는 처소를 우리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교회는 여러분과 저예요. 그죠?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구약에는 성령님이 사람들 안에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개념 안에 항상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그 전에는 성막 안에 회막 안에 계셨다. 그리고 제단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지금은 성령으로 믿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 기도하는 곳이 또 하나님을 모신 곳으로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래서 모이게 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요. 아멘. 돌파의 기름 부음도 흐르고 돌파가 뭐라고요? 문제 해결 돌파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은요 문제 해결의 영이야. 문제 해결. Problem Solving Spirit이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 걸린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면 치료를 누가 베풀어줘요? 성령께서 베푸시잖아. 그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채찍 맞으신 공로로 우리에게 치료가 임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전달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천상에 계시지만 하늘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라. 그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또 생기가 역사죠. 생기. 살아있는 기운. 성령의 생기가 흐르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 돌파의 기름 부음도 흐르고 생기의 기름 부음도 흘러요. 생기가 싹 돌므로 우리가 찌들린 세상에서의 그런 찌들린 지치고 곤란하고 피곤한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살아나게 하시는 죽을 것 같은 우리 심령도 하나님이 살아나게 해주십니다. 교회는 생기가 넘쳐나야 돼. 그리고 영생의 역사가 있고,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도 입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현장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북녘의 우리 동포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에 생기의 역사가 불어오고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 차량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해도 길을 오가면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주님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셔요. 아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거든. 그죠?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어요. 또 신앙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려고 해야 돼요. 레위의 지파는요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 지성소에 떠오르는 영광의 구름 안에서 살았고 지성소 위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불기둥 안에서 그들은 주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 아래 거해야 돼.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사모님들도 우리 또
교회 일꾼들도 또 기도하는 이들은 더욱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아래 가면요 잠만 자도 은혜가 돼. 피로가 싹 풀려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피로가 주님 안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영혼이 평안하기 때문에 육신의 피로도 쫙 풀려요.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생기와 같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 나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누가 방해할까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성령의 생기와 이 역사하심이 있는 곳을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이겨내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민수기 35장 2절로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또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이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도 몫을 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니 뭐 예수님 믿으면 다 하나님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다 하나님 거야.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다 하나님 거예요. 왜?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한 소유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져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북녘 우리 동포를 위해서도 또 우리 자손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이거 아주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근데 레위인 제사장이 범죄를 하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국가가 범한 죄와 분량이 같았어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인정받아서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 섬기는 일을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위치가 중요하다면 신분적인 위치가 중요하면 레위인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국가가 범죄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취급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로서 또 주의를 하는 이들로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민족의 죄를 짓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레위인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파들 중에 11지파 레위 지파를 빼니까 11지파들 중에 흩어져 살면서 일반 백성들의 모델이 되어줘야 됐어요. 모델. 무슨 모델일까요?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경유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였던.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지금 전국에 흩어져서 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모든 세상 곳곳에 세워져 있는 것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경유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델을 보여주는 거야. 아멘. 교회가 세상에 이런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도 하나님이 흩어져서 살게 하시는데 각 지역마다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통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는 안 믿는 사람과는 말할 것도 없고 보통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도 우리는 기준이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급이 달라 이런 말 하잖아요. 급이 다르다. 하나님도 여러분 레위인에 대해서 급을 다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하나님 백성이죠. 그러나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하나님 급을 다르게 하셨어요. 그들을 이렇게 기준을 세우실 때.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족속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길을 가는 우리 하나님을 경유하는 수준이 높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유하는 수준이 달라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등급이 달라야 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 시간에 참여하는 거예요. 등급이 같으면 안 와요. 여기. 이 시간에 어떻게 여기 와 있겠습니까? 그죠? 내 자유시간 가지고 내 편할 대로 시간 같이 주일 예배 드렸는데 뭐 일반 성도와는 다른 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내는 이 레벨, 등급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들로서 일반 신자와는 다른 차원의 헌신과 분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일반 신자는 조금만 헌신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나라를 위한 국가를 위한 사명을 가지고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교회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보다 더한 급을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더하기를 원하시고 헌신도 더하기 원하시고
섬기는 것도 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같이 취급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담이 되시면 안 되겠죠. 이걸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건데 기뻐해야지. 아유 부담스럽네요. 오늘 온 것도 참 힘든 일이었는데 왔는데 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급을 달리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뭐라 이게 거룩히 구별한다는 의미거든요. 세상에서 분리시켜가지고 아멘. 세퍼레이터라고 해가지고 분리시켰어.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실 직임을 부여하고 사명을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기도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더 받아야 돼.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반 신도들이 하지 않고 있는, 일반 목사님들이 하지 않고 있는, 일반 성도들이 하지 않는 일을 우리는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너는 이걸 감당을 해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요새가 되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을 여러분 섞어주면 어때요? 물과 기름이 섞여져요? 안 섞여져요? 여러분 뭐 페트병에다가 물 좀 넣고 식용유 한번 부어가지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뒤죽박죽이 돼요, 그죠? 물하고 기름이 섞여가지고 뒤죽박죽 돼요. 그러나 1분도 안 돼가서 어떻게 돼요? 기름이 위로 떠요. 물은 밑으로 내려가죠. 물과 기름은 절대 섞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지면요 우리를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기름은 위로 뜹니다.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삶의 영역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존귀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안 섞여지듯이 우리도 세상과 섞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시대를 깨우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져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세속에 물들게 되거나 또 죄된 가운데 이렇게 섞여져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거야. 너는 왜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길로 가냐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엄격한 기준들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될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요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안 믿을 때하고 다르게 살게 돼요. 또 똑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구별됩니다. 직분이 구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구별되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막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막 일반인들처럼 막 음주 가무를 하고 기쁘고 즐겁게 인생 살았던 애들이 많아요. 그죠? 세상의 취미와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때요? 이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 어디 가자고 해도 싫어. 그런 데서 막 부르면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뭐 그렇게 할 정도가 되는 거야. 왜? 이제는 바뀌어지는 거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도 또 삶의 가치관도 바뀌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나라를 민족을 바라볼 때도 안 믿을 때는 상관도 없었어요. 뭐 그저 뭐 우리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고 우리가 살고 이 땅 우리가 뭐 살고 있는 이 도시 뭐 잘 돈벌이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지 뭐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 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 거지 뭐 별로 큰 기대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런 방향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오늘 임하셔서 그런 은혜를 더욱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다른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말씀을 듣게 하고 또 기도를 하게 하고 해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속박과 이렇게 삶의 이 어려움에서 이렇게 노연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로 오면은 모든 억압에서 노연하게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런 묶임과 억압에서 노연하게 해주시고 이 마음에 많은 상처들을 안고 사는데 상처도 치유받게 해주시고 삶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복이 돼요. 회복. 이 시대는 정말 회복이 필요해요. 회복이 필요하고 교회들도 다시 부흥되어야 될 것이고 아멘. 우리의 삶이 무너져가는 삶이 중수되어지고 재건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북한의 교회도 재건되어야 되지만 우리 개인의 믿음도 재건되어야 돼. 지금 교회들이 무너진 제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야훼의 제단을 수축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교회를 수축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제 여러분 그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니엘 기도회를 여러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보셨잖아요. 지금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했던 3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대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어려움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재건시키시는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성령이 임하셔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해주시고 이 백성들이 주님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장 42절 함께 읽었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 야훼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좀 강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야 돼요. 아멘. 기도가 좀 강해야 돼.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숨 넘어갑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러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일으켜달라고. 아멘. 센 기도, 강도가 높은 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일으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더 주시는 거야.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내가 어깨에 진짜 뭐 허리가 굽어질 정도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세지겠습니까? 약해지겠습니까? 더 세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적당하게 그냥 힘들었으면 그렇게 부르짖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이고 힘드네. 힘들어하고 마치지. 하나님도 안 찾고 아이고 힘들었네 오늘 이 정도로 하지. 죽을 지경으로 힘드니까 부르짖은 거야. 우리 좀 살려달라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이 구해내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도 때로 이렇게 허락하세요. 부담스러운 문제들을 막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 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건져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마음껏 부르짖어야 돼. 주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꼭 우리에게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문제와 어려움의 짐이 우리 어깨에 짊어져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야. 아멘. 우리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볼 때 부정적으로만 여기면 안 돼요. 긍정으로 여기고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이걸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고 이걸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걸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구나. 내가 무언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구나. 깨닫고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은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문제도 많아요. 나라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저 공산주의 주체사상도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 대한민국 교회를 깨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걸 긍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번에. 그리고 우리 이번 참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라나는 세대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예배가 제한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심지어 여러분 다 마스크 쓰게 해가지고 통성기도도 못하게 해요. 밥 먹는 거는 꿈도 못 꿀 일이고 통성기도 못하게 하지 성가대 연습도 못하게 하지 소모임도 못 가지게 하잖아요. 딱 예배만 드리게 하잖아요. 그것도 20%만 예배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딱 우리도 20%네. 자석수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를 정비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재정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정의 부대를 일으키고 할렐루야.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준비를 주님이 주시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좀 들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요 보통 교회 다니는 이들 다른 이들보다 더 몸부림치고 때로는 금식도 하게 하고 막 기도하고 처리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기도 해요. 우리는 그걸 보면 아이고 문제가 많아서 인생 고달프겠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집어넣으시는 거야. 그게 꼭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여기면 안 돼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정비시키고 내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야복강에 기도했던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던 야곱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매달리게끔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은 문제가 많나 보네. 인생의 기부 안에 사연이 많네. 어떻게 저렇게 인생의 사정이 많단가. 이렇게 말할 게 아니야.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이겨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야. 등따서 고백하면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실 일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모든 일이 평탄하고 잘 돼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지 않아도 하나님 찾을 일도 없고,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만 내가 드러낼 만한 그런 간증할 것도 하나도 없어. 우리 다니엘 기도에 뭡니까?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게 달라는 게 뭐냐? 내가 큰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라 이거야. 그 의미는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데 무슨 간증할 거리가 있어요? 없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걸 내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말이야.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은혜를 받지. 가만히 있다고 은혜가 임하나?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문제 해결을 체험하고 그들이 간증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이전과는 다른 은혜를 입어서 살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이런 걸 위해서 수준 높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강도가 높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의 양도 더 많아야 돼요. 아멘. 이것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들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믿음의 레벨을 높이십시다. 우리 믿음의 수준을 높이는 시간이 되어서 국가기도를 하는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이 레위 지파는요 자기들을 위해서 산 지파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 지파로 성전을 섬기는 지파로 세우셨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백성들을 이끄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 문제에 울고불고하지 않았어. 그들은 나머지 11지파를 위해서 일했던 거야. 아멘. 하나님 그걸 원하셨어요. 근데 모든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건 또 아니야. 교회 가운데도 또 모든 교회가 애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교회가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북한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 불러내셔야 돼. 아멘. 아멘. 불러내는 사람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내도 또 안 오는 사람도 있네. 애국의 DNA가 있는데도 안 와요. 또 아예 애국의 DNA가 어디 있는지 숨겨 있어가지고 지금 막 찾아봐야 돼. 또 두들겨 봐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자기 문제를 위해서 울고불고하는 지파가 아니라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지파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의 모든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나라의 짐을 질 수 있는 그걸로 인해서 우는 이들이 바로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다 보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간증했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무너져갈 위기에 이렇게 해체될 재정의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교회 건물이 넘어갈 위기에 있고 성도들은 터지길 위기에 있어가지고 이 삼각선이 통일로에 올라가가지고 3일 바위 위에서 3일을 있겠다고 작정한 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3일 주야로 바위에서 안 내려가리라.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지. 왜? 내 교회 큰일 났다니까. 내가 섬기는 목회자로서 내 교회가 지금 이 자동 잡힌 것이 넘어가게 생겼고 성도들은 흩어지게 생겼고 목회는 이제 끝날 것 같아. 지금 그런 교회들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많아요. 앞으로 이게 코로나 영향이 한 1, 2년 더 가면요. 그런 교회 많아요. 이제 앞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막 구슬프게 그냥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무너지게 되었다고 막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 그러면서 방언을 말하는데 막 우는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래서 하나님 이제 큰일 났습니다. 나는 이제 내 목회 이제 그만하게 생겼어.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바뀌면서 무슨 방언이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생뚱맞은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게 하시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원하시는 기도였던 거예요. 근데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목회지 놓고 기도하러 갔는데 엉뚱하게 기도 나온다는 게 울면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재정 문제 놓고 기도하고 넘어가게 생겨서 기도하고 성도들 생각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는 하다가 뚝 끊어져 버리고 성령께서 입을 확 바꿔버리더니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더라는 거야. 그런 기도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사로잡으면 그렇게 기도가 돼요. 성령께 안 사로잡히면 내 기도하고 있는 거야. 성령이 확 사로잡으면요 주님께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큰 걸 놓고 그걸 우리는 큰 기도라고 해요. 큰 기도라고 하죠. 범위를 확 넓혀버려요. 여러분 범위가 넓어야지 받을 복도 크지. 범위가 항상 내 가족, 내 집, 내 교회 내 것만 놓고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범위가 커질 수가 없는 거야. 확 커져 버려야 돼. 오늘 이 통일광장 기도는 그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범위를 확 넓어버려야 돼. 아멘. 엉뚱하게 나와는 관계도 없는 그런 문제와 별 상관도 없는 나라와 민족을 기도를 막 세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 방언이 나오고 막 세게 나오고 이 방언이 나오는데 세게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기름 부으셔가지고 이거 사로잡으셔가지고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대통령이 와서 잘한다고 칭찬할 일도 없고 대통령이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죠? 도지사가 와가지고 아이고 수고한다고 아이고 애쓰신다고 시장에 와가지고 주민센터장에 와가지고 점심할 길도 먹으라고 아메리카 커피 시원한 걸 한잔 마시라고 돈 주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나 교회 차리라고 사람 몰아주는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만 시키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대잖아요. 너무나 속이 답답하니까 나중에는 막 자기도 화가 나요. 아주 하나님 앞에 그랬대. 하나님 나 기도 안 하랍니다. 나 그런 기도 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나 내려가려고 한다고 이제. 내가 지금 이 기도하러 왔냐고. 근데 여러분 주님이 계속 그 기도를 시켜서 나중에는 그냥 속 터져서 속상해서 그냥 죽을 지경이 됐지만은 그래도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시키는 거 할란다. 아멘. 그리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문제가 이틀 만에 해결되더랍니다. 소식이 전해 오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아멘. 기도를 크게 하십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기도의 범위를 넓히세요. 좁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가 적어요. 크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네, 큰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에게 하나님 명하신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지금 다 20% 예배밖에 못 제한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교회가 전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복음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또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우리 주님께로 이끄는 교회 북한에 3,500교회가 세워져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6.25 이후에 깨끗이 없애버렸잖아요. 하나님 교회들이 다 재건되어지고 지금 주체사상 교육하는 그 모든 건물들이 십자가가 달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이 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갇혀있는 우리 동포들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직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납북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게 많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동일한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동일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었는데 오살리 기도원에 병이 들어가지고 자기 문제가 심해가지고 문제 때문에 가서 기도하게 됐는데 그분도 금식하러 갔대요. 기도하러 갔는데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어떤 분이 병들어 누워 있더랍니다. 오살리 기도는 병든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병원에서 못 고칠 병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더래. 자기는 자기 기도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대.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자기 문제도 해결돼 있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범위를 넓혀서 또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면 우리 기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아멘.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렇게 이전에 온 여러분들은 일반 성도들과 다니는 우리는 기도의 헌신도 섬김도 강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수준이 높은 또 기도의 범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큰 파도가 일어나면 작은 파도는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파도 같은 문제들이 많아요. 큰 파도 하나 이러면 깨끗이 다 정리돼. 아멘. 큰 파도가 뭐예요?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작은 문제는 싹 쓸어가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내세요. 근데 우리는 작은 문제를 놓고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20분 이상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제목을 놓고 풍력의 우리 동포들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에 찢어져 있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애국하는 이들이 많습니다.